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주님께서 인정하는 기도에 대해서 도대체 주님이 인정하시는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짧지만 이 시리즈로 이 설교를 드리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의 관념이나 어려운 관념들, 그리고 잘못 이해해왔던 관념들을 조금 올바른 신앙으로 깨트려 버리자라는 의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가운데 혹시나 잘못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진 않았는지, 혹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빨리 돌이킴의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바리새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비유입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비유의 결론은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결론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구나 더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만만치가 않아요. 일단 이 비유가 쉽게 보여지기는 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상당히 마음에 있어서 또 까다로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낮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낮춘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 교만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세리는 그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막상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실제 세리는 죄인된 삶을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높다고 얘기하셨고 높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세리는 죄인과도 같은 세금을 뜯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또한 오히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은 경건하게 보이는 삶을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높은 것을 알기에 기도를 하러 왔는데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이 모르고 산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교만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몰랐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하러 나왔을 때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오늘 기도하러 나왔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나는 하나님보다 잘났고 하나님보다 높아 라면서 기도하진 않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바리새인들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어도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분인 것 정도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알았을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은 하나님보다 낮은 자임을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은 그렇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왜 오늘 결론을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받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지금 막 성전문을 나가는데 저 성전문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지금까지 예배 드렸냐? 너 예배 드린 거 아니야. 너 예배 드리지 않았어. 너 지금 드린 건 예배가 아니야. 너 교만해. 그런다면 만약 오늘 우리가 지금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화가 날까요? 나 지금 1시간 동안 졸려 죽겠는데 말씀 듣고 힘들어 죽겠는데 일 끝나고 와서 겨우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너 그거 예배 드린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왜 그것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한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면 기도는 무조건 죄인처럼 죄를 짓고 절해야 하는 것만이 기도인가? 이런 도식에도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이 죄에 대한 성을 너무나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좀 깨질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어려운 점은요,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비유 시작부터 볼게요. 9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 비유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로 설명할 때, 비유를 들을 때, 왜 예수님은 다른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을 텐데 기도를 주제로 비유를 들으셨냐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건 다른 여러 가지 예들이 많을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꼭 비유를 들으셨을 때 기도로 비유를 들으셨을까? 꼭 예수님은 기도로 비유를 들으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라고 하면은요, 바리새인도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기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높였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효과적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장면을 가지고 예를 들었다면 오히려 우리는 더 귀에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미천하게 굴었고, 바리새인들이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했을 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에 관련해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비유에 숨겨져 있는 아주 큰 맥입니다. 특별히 비유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했을 때 여러분들 비유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유가 잘못 해석하면 이단들의 논리가 되고요, 잘못 받아들이면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해요. 비유라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성경에서 어떤 특별한 정황과 상황과 계시를 예수님이 듣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밭이 아니면 이 비유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를 받아들인다면 이 비유를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유는 오늘 전의 말씀에서도, 기도의 첫 번째 시간에서도 함께 기도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기도했을 때 항상 기도하라고 얘기하셨던 비유와 오늘 말씀도 비유로 예수님이 비유 2연타를 때리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건 예수님이 너희들 이것을 진짜 듣고 싶은 사람만 알아들어 라고 얘기하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 내가 듣고자 하고 마음의 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 비유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자 하고 마음 문을 연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비유라는 게 말이에요. 자, 앞에 비유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나오지만 항상 기도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연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강조하신다는, 계속 기도. 그래서 주제도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세리들에게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때, 신앙인들이 있어서 내 믿음을 점검할 때 가장 효과적인 점검 방법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는 기도를 점검하는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어려웠으니까. 내가 믿음에 문제가 있고 내가 신앙에 문제가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를 점검하면 나의 신앙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기도를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강조하세요.
너희들의 기도가 이래야 돼. 너희들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낮아지는 방법, 자신을 낮추는 진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대상과 비교해서 낮추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낮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제가 최종적인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비유에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어렵기 때문에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전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 구약성서의 여러 군데를 다 살펴보면, 오늘은 제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지 않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기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즉 우리의 마지막 날 종말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서야 하는지 훈련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기도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종말을 향해서, 우리들의 끝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지를 훈련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도대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올바른 기도는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제대로 하고 있으면, 온전한 올바른 기도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올바르게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 제가 오늘 아까 안 찾았다고 얘기했던 구약성경과 누가복음 17장을 쭉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걸 얘기하시거든요. 그리고 구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시면, 제가 주일에는 자기를 좀 강조했는데 오늘 말씀에선 자기를 빼야 돼요. 자, 보시면 자기를 빼고 보세요. 의롭다고 믿고 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오늘 이 기도, 올바른 기도의 중요한 핵심인데, 자, 다른 의로운 사람하고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요 절대 같이 할 수 없어요. 쉽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하고 멸시하고는 연결되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의롭다하고 멸시를 연결시키세요. 진정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채워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이 내 모습을 점검해 보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 속에 붙잡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늘 한두 개씩 우리 안에 있는 관념을 깨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올바른 진리를 향해 가는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데, 오늘도 우리가 깨야 되는 관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한다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이거를 조금만 더 잘한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의롭다라고 생각할 때 내가 옆에 사람하고 비교를 해요. 그래서 옆에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요. 그러면 내가 의로운 거예요. 이걸로 비교를 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 제가 성경적으로 말해서, 내가 잘하는 거하고 의로운 것, 못하는 거하고 불의한 것은 완전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같이 써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같이 써요. 내가 일 처리를 잘하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의로워. 너는 일 처리가 늦기 때문에 너는 잘못되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의롭다는 것과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논리예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왜 인간은 왜 이것을 의로움으로 올 수밖에 없는 자인지를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어렵죠. 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깨우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게 이 말씀입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려우니까. 오늘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18장 14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자 본문 볼 때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 인생은 결국 판단자, 심판자 앞에 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념은 뭐냐? 내가 언젠간 결국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해요. 근데 왜 여기서 의롭게를 얘기하셨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가장 큰 기준이 내가 살아오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옳다고 말한 그런 것들로 의로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움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나오는 의로움이에요. 자, 여기서 물음표가 찍히셔야 돼요. 여러분, 가장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비교했을 때 의로울 수 있을까요? 의롭지 않잖아요. 그 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뭐를 아느냐? 오늘 깨시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가 의로움을 얘기할 땐 어떠한 다른 사람을 놓고 의로움을 얘기해요. 저 사람보단 의로워. 저 사람보단 내가 나아. 저 사람보단 내가 조금 더 나아. 이 의로움을 깨버리시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재판관 앞에서는 사람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비교 대상을 두고 사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심판관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의롭다, 내가 기준에 이게 낫다,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에 의롭다라는 것을 쫓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보기에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결론이 나와요.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예수님 지금 뭘 지적하느냐? 의롭다고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틀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부터가 틀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가장 큰 착각이 이거예요. 율법은 절대 이룰 수 없고 율법을 했다고 착각해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만이 정답인데, 하나님만의 기준을 갖고 있는데, 율법이라는 것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중에 의로움의 정답을 내려버려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는 게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시지 마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100%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예를 드신 거예요. 자, 바리새인 기도 한번 볼게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오전 9시, 종호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를 하러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누가 일단 서서 기도한 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이거 성경 잘못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들, 서서 기도한 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세리가 13절에도 보면요, 세리도요 13절에 서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원래 서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듯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게 원래 올바른 기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감사 기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의 감사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감사의 조건으로 이걸 말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낸다고 말해요. 자, 먼저 여기서 볼 게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에는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법에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라는 법이 없어요. 이건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왜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냐? 자신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가 월요일이었고 내려올 때가 목요일이라고 여겨서 월요일하고 목요일마다 금식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모세처럼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금식한 날로 지정했어요. 그리고 11조를 냈어요. 여러분 11조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 이 기도 제목 속에 다 자기가 한 것, 자기가 받은 것, 여기에만 감사 조건이 있어요. 이 기도에. 자, 세리의 기도 한번 보세요. 세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문장을 보고 우리가 생각한 게 뭡니까? 맞아, 세리는 잘못했으니까, 세리는 당연히 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한 거지.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사고를 깨는 중요한 것은요, 세리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중요한 건 뭐냐? 세리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세리가 기도하러 나왔다는 거. 기도하러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 예배하러 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이들은 성전에 올라와요. 성전.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러 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맞으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이 보여야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가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러 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배를 듣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는 건 예배에 의식만 참여한 거예요. 예배에 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왔다는 걸 얘기해요. 예배를 단순히 의식만 참여한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수요일 7시에 예배하러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서 와서 하나님 봐야 하는데 하나님 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건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적인 의를 하는 거예요. 진짜 깨끗한 게 무엇이고 진짜 의로운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의로운 자 앞에 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도는 내가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했어요. 내가 저 사람들보다 이게 조금 나아요.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요. 나는 11조도 냈고 기도도 했고요. 교회에 와서 저 사람보다는 더 헌신했고요. 저 사람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았어요. 이 기도를 절대로 드릴 수 없다고요.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건요, 우리끼리의 얘기예요, 여러분들. 절대적인 의를 가진 분 앞에 서면 무엇이 보이냐? 내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내 더러움이 보이셔야 돼요.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만나서 기쁨보다는 내 더러움이 보이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예를 드리잖아요. 우리끼리는 나는 촛불이네, 쟤는 반딧불이네, 쟤는 LED 등이네 해봤자 태양과 비교하면 태양은 검해 보여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낫다고 해도 태양 앞에서는 어두운 거예요.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신앙의 연수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보지를 않는데요. 신앙생활 솟는 정성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도들, 이런 기도들이 뭐냐? 주님 11조 했다고요. 주님 헌신했다고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 얘기를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하고 싶은데 지금 직업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돈을 못 버는데 11조를 얼마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수입이 0원이면 11조도 0원이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딱 보자마자 한마디만 했습니다. 진짜 수입이 없으신 분이었는데 11조 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님은 예배에 나오시는 게, 예배에 잘 나오시는 게 11조 하시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시다면 성도님은 예배가 11조에 묶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시간이 하나님인 걸 알아서 드리는 게 11조예요. 여러분,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하는 게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아는 게 11조예요. 달란트에 비유하면은요, 3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3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3달란트 이상으로는 남기지 못해요. 5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고요. 땅에서는 이렇게 비교할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돈과 재력과 권능과 재능과 은혜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보여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서도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나부터가 나와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준 것, 내가 잘한 것. 이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틀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세례의 기도 속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보이셔야 되는 기도의 장면 중에 무엇이냐?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때문에 나의 더러움부터가 보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모자란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누구든지 이 땅의 가운데 서면 자기의 부족함이 보이는 것이고 그것을 처절하게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와 성전으로 오늘 비유를 드신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라는 앞에, 그분 앞에 서라. 그런데 이걸 인간이 깨지 못해요. 우리는 이걸 깨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나라는 이 정신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도할 때 내 것으로만 기도하셨던 분들 많으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깨트리세요. 하나님을 놓고 비교하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 앞에 내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인정했을 때 한국 교회도 부흥했었고 교회도 부흥했었고 세상에 의가 드러났었어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아무도 그 더러움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다른 곳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면 아내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다 자기의 원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만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만 봐주세요라는 말이 넘쳐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를 낮춰요? 못 낮춥니다. 사람은 절대로 겸손할 수 없어요. 인간은 상대적이고 인간은 입으로만 낮추고자 하지만 어떻게 낮추는 걸 모르는 게 진짜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와 비교를 하냐? 하나님과 비교했으시고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그때 낮춰지는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낮추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비교 자체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세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지고 비유를 하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기도란 주권자를 인정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그 주권자를 보고 계십니까?
성전은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곳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을 본다면 절대 사람을 멸시하는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신앙밖에, 그러한 신앙인의 삶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삶의 방향성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 유창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자, 주님은 그 기도를 인정하실 것이고 그 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싸움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강진욱 교회가요, 진짜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과 눈을 빼앗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걸로 시험을 들면, 제가 제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빼앗기는 시험을 들면 저도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이 세상 가운데 시선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참 요즘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제가 힘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그것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만 잊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나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잊지 마십시오. 코람데오,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신앙의 삶은 다른 게 아닙니다. 거기서 내 눈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대단한 일은 못했지만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여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항상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님 바라보며 점검하겠습니다. 다른 건 놓쳐도 주님은 놓치지 않겠습니다. 제 인생의 주님은 제 앞에 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만을 원한다며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 진짜 기도,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과의 대화를 올려드리는 우리 강진욱 교회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